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공동체를 향한 감사와 간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장 1절 저도 여기서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는데 1장 1절에서 멈췄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을 잠깐 요약하죠. 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사소한 일들이더라도, 아주 작은 일들이더라도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일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편지를 쓰길 원했기에 사사로운 편지가 되지 않고 잊혀진 편지가 되지 않고 지금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편지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우리들 안의 기쁨이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늘 하나 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호흡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늘 힘있게 선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의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비록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동역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애정이 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묻어나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감사가 있다.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기쁨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빌립보 교회와 같은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의 구역과 교구,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카리스 선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함께 그 질문을 우리들 마음속에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늘 우리에게 감사가 터져 나오는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쁨이 터져 나오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를 생각하면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시나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기쁨이 막 터져 나오시나요? 혹시나 여러분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구가 왜 이런 것이냐? 우리 구역이 왜 이런 것이냐? 우리 부서가 왜 이런 것이냐? 우리 직장이 왜 이런 것이냐? 우리의 가정이 왜 이런 것이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인지, 혹여나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터져나와서 기쁨 대신에 의무감으로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그런 공동체가 아닐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까? 그 공동체를 떠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 공동체에 다른 공동체를 찾아서 방황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을 일으키게 하는 누군가를 찾아내서 그를 숙청해 버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공동체 안에서 감사가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흥을 노래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리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기쁨과 감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다른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부르짖게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문제 자체가 변화되기를 늘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사람이 변화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빠가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가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빠만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하겠나이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아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자신이 변화되기를 먼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서 끊임없는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빠가 변화되기를, 엄마가 변화되기를, 아내와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도했는데 주님, 오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나에게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이 기도해왔던 그 대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많은 구역장님 계실 것입니다. 공동체의 리더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변화되어지지 않은 구역원들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변화되어지지 않은 팀원들 계신가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안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인 윤창재, 너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거라. 윤창재, 너부터 주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되거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자신 스스로가 먼저 변화되어짐으로 그 공동체 안에 기쁨과 평안을 흘려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함께 펴서요 3절과 4절에 있는 단어 몇 가지를 좀 표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때마다 라는 단어가 나오죠. 4절에도 때마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4절에 너희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4절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1절에도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7절과 8절에도 너희 무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한 단어들 모두가 모두라는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한번 화면을 볼까요? 때마다라는 헬라어는 파세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무리라는 단어는 판토네라는 단어입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판론이라는 단어고 모든이라는 말은 파세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시하고자 했던 3절과 4절에 있는 여러 단어들은 한 가지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라는 단어의 어근을 갖고 있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파 혹은 판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근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마음속에 모두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시간에, 나의 모든 장소에서, 나의 모든 환경에서 빌립보 교회 모든 사람을 향해서 구별 없는, 차별 없는 기도를 하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이 모든의 공동체
정체성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어느 일정의 시간,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어떤 환경에서만 기도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모든 사람, 빌립보 교회를 위한 시간의 모든 완전한 시간들 속에서, 그리고 나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 모든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는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되어진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뒤에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지만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순두계하고 유오디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순두계와 유오디아라는 여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구체적인 권면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는 무언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모든이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환경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라, 하나 되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정신들을 내가 잘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두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과 4절을 리더들이 읽으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이 차별 없는 사랑, 편애하지 않은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가장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안에 장차 함께하게 될 가족의 귀한 공동체들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편애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죠. 편애는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누구 한 사람도 편애하지 않고 누구 한 사람도 편들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늘 그들의 이름이 되뇌어졌던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공동체를 사랑할 때, 공동체를 아낄 때, 공동체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들 할 때 편애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죄인들의 모임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때 종종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갈라지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 우리들의 바라보는 아픈 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들 속에서 모두라는, 공동체라는 이 놀랍고 큰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목하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공동체가 모두의 놀라운 영성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이 연합의 정신, 하나 되는 마음, 하나됨의 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6절을 생략하고 7절로 넘어가도록 하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7절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7절 앞에 부분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성서학자들은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라는 이 헬라어 본문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있듯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이 두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해석이 맞는지 어떤 해석이 틀린지에 대해서 종종 토론을 하곤 합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 원래 원문에 일치한 해석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헬라어 원문 가운데 놀라운 비밀을 담겨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순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참 진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늘과 땅보다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작고 작은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진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헬라어 본문 가운데 있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한 비밀에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비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 안에 공동체가 품어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품어질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구와 여러분의 속해 있는 카리스 성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카리스 성교회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구와 구역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품에 안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공동체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연합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도 철저하게 연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속해 있는 교회들, 그가 개척한 성도들과 함께 절대로 나누어지거나 분리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스스로 떨어져서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안에 카리스 공동체가 품어지시기 바랍니다. 또 카리스 성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케어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한 십자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분명히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성도들, 이웃과의 관계도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이었죠. 십자가의 가로축과 세로축이 균형 있게 그 삶 가운데 녹아나고 우러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십자가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늘 추구하고 또 공동체 하나됨을 늘 추구하고 공동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어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 안에 품어지게 되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었습니다. 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 고백은 정말로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터져버린 심정과 같은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람 안에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내가 너희가 너무너무 사모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조용히 질문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카리스 형제자매들을 너는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 제 마음속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도저히 터져나올 수가 없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형제자매들을 이 심장이 터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마음들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사랑하고 나의 힘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리라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카리스 성교회에 소속된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형제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터뜨려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나는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가? 우리가 늘 그것을 점검하며 사모하는 형제 자매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장의 고백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저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결정타를 때리는 것이죠.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은 사도 바울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향해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나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안에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렇게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또 한 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현재에 있는 축복성과 같은 찬양으로 나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날 사랑하신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럴 때 이제 형제 자매들을 항상 눈을 보면서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의 눈을 본 적이 얼마나 되나요? 요즘 좀 쑥스러움들을 많이 타시는 것 같은데 항상 이 고백을 하다가 중간에 후렴에서 이 갑자기 느낌이 바뀌죠.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원수진 형제자매들 향해서 늘 손을 뻗쳤던 제 모습을 기억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를 악물고 불렀죠.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정말 사랑했던 형제에게 다시 눈을 돌려서 주님이 주신, 장난스럽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 고백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해 계시기에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꿈꾸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 동일한 기쁨이 형제자매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이 우리 안의 기쁨이라는 기쁨의 포인트를 드렸는데요. 오늘 두 번째 기쁨의 포인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기쁨의 포인트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납하고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울, 그리고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 바울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과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향한 구체적인 기도인 것이죠. 지금부터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연합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 왜 능력이 있었나요? 사도 바울의 기도에 왜 놀라운 힘이 있었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연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구체적으로 좀 나눌 텐데요. 이 두 가지의 전제를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연합한 그 놀라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바울은 첫 번째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랑이 감정에 속한 것으로
사랑이 우리의 정서에 속한 것으로, 사랑이 우리의 의지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물론 사랑에는 그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감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감정적인 것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조화롭게 되어야 그 사랑이 건강한 사랑인 것이죠. 참된 사랑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 가운데는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더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그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 안에 지식과 총명이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자랄 때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란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와 정보, 보편적인 평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총명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해주고 수용하는 마음 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심들로 사랑을 하고 자기 자신이 사랑을 통한 유익을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마음과 동기로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이기심들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관없이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하지만 지식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지혜롭게 사랑을 표현할 줄 안다면 그 사랑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형제자매들도 많이 읽은 책일 것 같은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사랑의 언어에는 5가지의 사랑의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죠.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 중 어떤 특정 언어로 이야기할 때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써주는 편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생일이 되어서 저는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선물과 함께 아내에게 전달했죠. 저는 아내가 그 선물을 받고 먼저 편지를 읽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편지를 그냥 툭 떨어뜨린 채로 선물에 몰두해서 선물을 막 헤쳐보고 야 이거 좋다 막 이런 거 상처받았습니다. 왜 나의 주는 편지는 저렇게 내팽개치는 것이냐? 왜 선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냐? 사랑의 언어가 아내와 제가 달랐던 것이죠. 아내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저는 손편지가 사랑의 언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런 사랑의 언어를 조정해 나가면서 그 사랑을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또 지체들 향해서 권면하거나 지체들 향해서 어떤 사랑을 표현할 때 지혜가 필요한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가만히 안아주고 가만히 공감해주는 표현을 할 때 더 놀라운 은혜가 전달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제가 청년 시절에 굉장히 정죄를 잘하던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형님은 거의 사람들에게 바른 말로 정죄하기를 즐겨하는 분이었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게 지적을 잘하시는 분이었었죠.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회초리라고 불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때리고 회초리로 치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에게 놀라운 지혜가 있는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제 빈소에 1등으로 찾아온 분이었습니다. 저는 1등으로 찾아서 이분이 워낙 회초리를 잘 치시는 분이니까 와서 그냥 말로만 위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앞으로 와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저를 한번 꽉 안아줬습니다. 선배니까 안겼죠. 안기면서 그분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전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번 안아주는 것이 놀라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가 참으로 지혜로웠던 것이죠. 그 지혜 가운데 사랑이 제 마음속에 풍성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안에 사랑은 감정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의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함께 자라날 때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로 계속 나아가 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로 인해 진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그렇듯이 당시에도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왜곡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욕구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잊혀지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세계에 있는 어떤 다른 부모들보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사랑이죠. 하지만 그 깊은 사랑이, 그 유명한 사랑이 바른 사랑이 아니게 되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내어 던집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부모들 가운데 많은 부모들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곡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바로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영악해지는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각종 기술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다스리고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왜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성공인지, 그 성공의 열매를 누구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성공 자체만 가르치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현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유명하고 특별하지만 그것이 늘 바른 것만은 아닌 것이죠. 선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임 가운데, 설교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전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 발견해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기준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왜곡된 생각들, 성공에 대한 잘못된 가치와 기준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선한 것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어떤 것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면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분초분초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선한 것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시옵소서.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좌측으로 갈 것인지 우측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좌측으로 가야 합니까? 우측으로 가야 합니까? 공부를 해야 합니까? 취직을 해야 합니까? 유학을 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좌측으로 가거나 우측으로 가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떼기를 원하는 것이죠. 좌측이나 우측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걸음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좌측이냐 우측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이냐 그른 길이냐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입니까? 세상의 길입니까? 이것을 묻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선한 것에 거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의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에 참된 의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에 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 주장하고 뿌리고 늘 우리들의 삶에 묵상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을 우리 입술로 늘 선언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의의가 사라지고 죄악이 가득해서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참된 의로움을 선물하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의 기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참으로 능력의 기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를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더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진실하고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어떤 것을 통해서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선한 것들을 분별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로 합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우리 카리스 성교회 가운데 이 기도가 늘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여지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여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세 번째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던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한 놀라운 기도가 되었던 것이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기쁨이다. 지난주부터 나누었던 기쁨의 세 가지의 포인트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배우는 참된 기쁨.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기쁨이다. 여러분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선포함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어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시작함을 통해서 함께 말씀 강해를 시작하죠.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